우리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좀 하나를 더 붙여봤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에다가 잘 기억을 해보세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요 네 가지를 옆 사람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저기 위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가끔 바라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특별히 8.15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지금부터 109년 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36년 동안 지배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요즘 다시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치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차려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하더라도 딱 10개, 딱 20개, 딱 50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이 다른 거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일으켰을 때 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즉흥적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홀하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기하면 된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 나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한 기도가 매일매일 정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현재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한국교회 경제가 죽어서는 안 되고 한국교회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1915년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잘 극복했지만 저나 또 성도님들이나 교회나 3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요.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실제로 다윗이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을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좋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아니면 저 밑에 자리에 두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앞에 세우고 이전에 뒤로 했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목자로 세우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몽골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더니요, 양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양은 주인이 목에 칼을 대고 죽일 때도 그저 눈물만 흘릴 뿐 반항하지 않는답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을 제물로 드릴 때가 있는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양을 그 칼로 목을 찔러도 전혀 대항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양은 칼로 배를 갈라도 소리치지 않는답니다. 털을 깎아도 조용히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1m 앞도 바라보지 못해서 양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동물이 양이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작은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마구 도망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나갈 때는 이것이 뭐 꼭 그런 맞는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양으로 삼고 양으로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놓고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서 목자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가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끝이에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와 능력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방송, 다시 살아났네요.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방어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문제와도 싸우기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내 속에서 생기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겪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두려워서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이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첫 번째는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외로움이나 고독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의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늙지 않는 그런 약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고난의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살아가면 때때로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다국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형들이 전부 두려워하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돌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친지들을 모셔놓고 잔치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예배를 드리면은요, 꼭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지혜가 정신적 성장,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성장,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영적 성장.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다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이 되면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자기를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고독의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못 잊죠. 그런데 부모도 어떤 때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함으로 고독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와 고문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독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돕는 가운데 고독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제가 목회할 수 없는 거지요. 장로님들이 돕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가능합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베베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말 복된 축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벌써 목회를 꽤 오래 했네요.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11년, 2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14년, 15년 목회를 했습니다. 또 전도사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을 또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 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생활로 돌아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참 놀랍죠?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이 성전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당진시 성시화 운동본부 8.15 광복절 기념 조찬 기도회에서 개회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이제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제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사를 제가 이제 초급파적으로 모인 그 자리에 샜는데요. 오늘 제가 그 개회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발견하고, 또한 혹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1895년,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전입니다. 10월 8일 밤 명성황후는 일본인 자객들에 의하여 그의 침소인 오코루에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의 옥체는 경복궁 북문 곁에서 나흘 동안 기름에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후 사흘 동안 고종은 용상 위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견디다 못하여 간신히 소리칩니다. 밖에 미국 선교사들이 있느냐. 그래서 언더우드, 알렌 등 4명의 선교사가 급히 달려가서 고종 옆에서 주야를 지킵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 옆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종이 뒤돌아서 붙들고 울 기둥을 찾았을 때 거기 기독교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후 12년 1907년에 일본은 정미조약을 통해 결국 고종 황제를 강제로 왕자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을 병합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동로회를 조직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전국적 조직입니다. 한국국토도처에서 지방대표들이 참석한 대의적인 전국 조직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일본의 기독교 말살 정책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더욱 그 조직과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한 경계를 했습니다. 일본이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노일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운 전쟁이죠. 대륙 진출을 꾀하며 정보기관 역할을 한 것이 흥룡회인데 그 회장 우찌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이 많아서 기러기만 날아가도 땅에 머리를 박는데 한편을 보니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걸을 때는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걷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다.
1918년 일본 총독부 기관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한 깃발과 사상 아래 이만큼 단결된 적은 없었다. 한국 기독교는 현대 정치 제도를 취하여 엄연한 국가의 기계가 있다. 교회는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위대한 세력을 가진 자다. 한국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영적으로 천황제와 신사참배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또한 민족적으로는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 이동희, 이승만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정인과, 현순, 도인권, 손정도, 김찬성, 김병조, 김규식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였으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 소재지를 표시하는 지도와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도를 비교해보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전국적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에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온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의 힘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6일 후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요, 아마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아마 일본의 지배를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치밀하고 철저하거든요. 무자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일제하에서 한국교회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하늘에 사무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해방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교수들의 논문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조직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힘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힘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홍해가 앞에 놓여있으면 홍해를 갈라주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